오늘 오전에 한 성도님을 신방하고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대학교에 잠깐 방문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대학교를 방문하니까 예전에 대학생 시절도 떠올랐고 잠깐 향수에 젖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그리 똑똑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제로 약간 억지로 내가 모르는 걸 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단어 외울 날이 다가오면은 조퇴하고 아니면은 학교를 안 나가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쭉 보니까 워낙 조퇴와 결석이 많아서 결국 전주에서 김제까지 유학을 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쩌면 공부, 지식이라는 것은 담을 쌓고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나가게 됩니다. 인천에 가보면 남동공단이라는 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자동차 부품을 도색하는 공장이었습니다. 핸들도 도색하고 뭐 앞에 범퍼도 도색하고 그러한 일을 쭉 하다가 추석이 다가와서 고향에 내려갔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할머니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시면서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장손이거든요. 우리 집 장손이 이렇게 좀 공부해서 남들처럼 대학교 좀 가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에 그렇게 좀 눈물을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마음도 울컥하고 충격도 받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었죠. 대학교 가야겠다. 그래서 그 취업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내려와서 독서실을 한 달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긴 합니다. 합격을 합니다. 그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나도 대학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성인으로서 이제 고차원적인 어떠한 삶의 유익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대학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기쁨과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기초교육과 기초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물리, 대학영어, 공업수학, 미적분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군대로 회피하고 그 다음에 휴학으로 회피하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로 회피하고 그렇게 휴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꽉 채워서 대학교를 회피합니다. 물론 결론은 잘 졸업은 했지만 그때 제가 깨달았던 중요한 삶의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학하면 그냥 가면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누림을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식에 요구되는 것이 어찌 대학교뿐이겠습니까?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인간관계도 나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지식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지식에 관련된 것보다 흔히 마음이나 경험이나 감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의 삶과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식의 결여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로 경고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간단히 말하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그 믿음이 결여된다면 그의 삶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이 전부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은 마치 집을 지을 때 토대와 같고 반석과 같고 뼈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아마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다면, 또는 있으나 만약 그 지식이 바르지 못하다면 신앙의 기초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아마도 그 신앙생활은 자의적으로 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분명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음 위에, 바른 지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 성경 공부합시다, 신앙성장반 모집합니다, 제자훈련 모집합니다 라고 하면은 아무리 많은 교회여도 많아야 2명, 진짜 많아야 10명인데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함과 간절함,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듯한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 마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그 갈망, 그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나의 삶의 가장 고상함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 지식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그리고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는 것이지요. 고개만 돌리면 이단이 있고, 눈만 뜨면 핸드폰에 쉽게 이단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미혹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나누었냐면, 율법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지, 그렇다면 그 결과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율법의 어떠한 문제를 누가 오셔서 해결하셨는지, 율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됩니다. 맞습니까? 율법을 100% 지키면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인간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2가지의 관점에서 지킬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가득한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한 2번째는 율법은 100%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이 10가지가 있다면 9개까지 잘 지켰다가 마지막에 못 지키면 앞에 것도 다 무효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의 본질상 또한 율법의 요구상 인간은 절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죄인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인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이 결정된다라고 말하지요.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은 그 인생의 결말은 무엇만 남아있을까? 죽음밖에, 그리고 영원한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가 선택한 길이니 너가 책임져라 라고 그렇게 방관하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결코 아닙니다. 나의 행함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예수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죄인인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열렸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획득하신 그 거룩한 의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전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교환되는 사건, 이 위대한 교환, 이것을 바로 전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가될 때에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전가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지요. 성경은 이 수단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나의 의가 되는지, 그 수단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의, 그 의가 나의 것이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의 수단은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더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의 이루신 의가 나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또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과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은 게 믿음이다, 마치 양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도록 만드신 수단은, 우리에게 주신 수단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믿음이 가장 나아, 가장 확실해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오직 주신 수단은 딱 하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이쪽 3번, 이쪽 3번, 이쪽 부정, 이쪽 긍정 3번씩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 감정이 조금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 내가 꿇고 내가 복종하고 이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지식 중에 많은 지식이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지식, 칭의, 죄인이 어떻게 의롭가 되는가 한 줄로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과 십자가에서의 속죄, 그 대속의 은혜, 그 공로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의 교리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묵상하면 할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나에게는 의로움이란 티만큼도 없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면 아는 자일수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는 자일수록 그 사람의 열매 중에 대표적인 열매는 겸손과 감사와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27절의 오직이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을 번역하면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의역해서 추가 삽입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더 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고백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번역은 잘못한 번역이 아니라 본문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살리는 번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용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 깊이를 충실히 해석한 의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 3권 11장 19절에 이 루터, 이 개혁개정의 이 의역,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개를 돌리면 이단, 고개를 돌리면 유튜브, 고개를 돌리면 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쏟아져 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나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는 어떠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구원을 얻는 믿음, 이 믿음에는, 참된 믿음에는 크게 세 가지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 속에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진심으로 나의 심장을 들여 고백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 나의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일말도 없구나라는 철저한 자기 존재 인식에 대한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의 고백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 그 예수가 나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 그 예수의 은혜를 철저히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나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를 철저히 믿음으로 붙들고 그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철저한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철저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이 세 가지를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최소한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학은 바른 생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생활은 바른 열매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의 시작은 바른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그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누가 구원하셨는지, 그의 행함의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었고 보증되었는지, 그래서 인간의 말로가 어떠한 아름다움으로 예비되어 있는지, 이 사실,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마치 행위는 진짜 필요 없구나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행위는 필요 없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혹시 이 칭의 교리가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조금 나태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조금 부도덕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 안 된다고 했지, 성경은 단 한 번도 율법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안 된다라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의 삶에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디까지요? 구원의 은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한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탕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길을 가다가 그 빚을 탕감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냥 획 하고 가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칭의의 교리는 행함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연결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이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행위, 칭의에 근거한 행위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진짜 구원 얻는 믿음, 참된 믿음은 그냥 지식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지식을 근거해서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 믿음, 그 행함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갑니다. 같이 맛있는 걸 먹습니다.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의 동력으로 그와 함께 걷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칭의가 동력이 되어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도구로서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을 대할 때에 구원의 조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으로서의 은혜의 수단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2주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 라는 이 질문,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얼마나 심오하고 깊게 고민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삶이 바쁩니다. 그런 고민은 시간의 낭비라고 치부하며 편한 게 편한 거고 무슨 공부야 무슨 지식이야 내가 마음만 편안하면 되지, 혹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시대를 돌아보면은 의로워지려는 노력은커녕 의로움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가, 그 공로가 얼마나 값지고 나에게 은혜고 감사인지, 이 두 가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오늘날일수록 더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 중에 가장 붙들어야 할 지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칭의의 교리만큼은 정말 내가 쿡 찔러도, 내가 앉아있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집에 있을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가 나에게 물어봐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행위는 그리스도의 삶에 무관한가? 아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동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행함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동일합니까? 믿음은 좋은데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형편없는 모습을 종종 바라봅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고백하는 지식에 반비례하여서 어쩌면 내 모습은 형편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까?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 아닐까?
너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요동하고 내 마음에 번민이 가득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오십시오. 그곳에서 고개를 들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두 손과 발에 박힌 못자국을 바라보시고 그러한 신학적인 혼란과 마음의 번민과 두려움과 구원의 의심이 들 때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고 예수를 철저히 의지하시고 나아가 예수의 은혜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열하게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싸울 수 있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과 삶,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적절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처음 불러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참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으로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아마 이 냄새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냄새를 덮어주셨죠. 안아주셨죠.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시고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지식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바른 복음 위에 내가 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바른 복음을 알았다면 정말 그 바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삶을 위하여 주님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정말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함으로 짓는 죄, 주님 정말 십계명에 근거하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존재임을 진실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과 심판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진노를 거두시고자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하다 의롭다고 칭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철저한 무능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와 동시에 주님의 철저한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며 경건하며 주님의 은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복음을 알았다면, 그 칭의의 은혜를 알았다면, 오직 믿음임을 알았다면, 오직 은혜임을 알았다면 주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정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실현하며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율법을 단지 올무로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성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삶의 이유가 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 은혜를 거저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행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연약한 나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볼 때 주님, 나를 너무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되 동시에 주님의 값없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이었던 내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것은 나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각 가정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교자시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